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19, 20절의 제목이 아들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런 다양한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자이시니까 여기서 성자는 거룩한 분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그렇게 행하셨나 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는지의 그 정언을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기적을 행하심이나 이런 사역을 행하실 때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론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죠. 신학교에 가서 배우죠. 다 이론적, 교리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은 그렇게 이론적,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성경을 깊이 알았지만 정작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 예수님은 항상 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본 등대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학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학교를 할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처음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는데 올해 그냥 학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한 7, 8년 전부터 청소년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핸드폰에 컴퓨터에 빠져 있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 집중을 시키고 관심을 갖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이 토요학교였습니다. 아마 7, 8년 전에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토요일 날 처음에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놀토잖아요. 놀토. 노는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점심 저녁을 해먹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고 신앙의 훈련을 참 쉽지 않았지만 그게 계기가 됐죠. 사실 처음에는. 그러면서 또 작년에는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선교원을 했죠. 여러분, 지금 천안과 아산에 선교원을 하는 단체, 교회 찾아보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사는 강아지똥이라는 그런 강아지똥이 왜 나왔죠? 당근과 토끼라는 선교원이 딱 한 군데뿐이에요. 네, 강아지똥은 다른 선교원 학교였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가 원래 선교원을 많이 했잖아요. 이름 그대로. 그런데 왜 선교원이 다 안 하고 없어졌을까요? 이유는 정부에서 이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교원을 보내겠어요? 어린이집을 보내겠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전부 선교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원을 한다는 것은요, 이윤 추구가 아니잖아요.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선교원을 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어린이집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선교원이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뭐를 하라고? 선교원을 하라고 감동하신 거예요. 온 아이들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1명만 와도 하려고 했는데 교사는 3명, 사모까지 4명, 아이들은 2명. 그것도 중간에 1명은 그만두고 1명 가지고 교사 4명이서.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때쯤, 작년 이맘때 11월 달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학교를 시작할 때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학교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토요학교와 선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독서 훈련은 어떻게, 의학 훈련은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두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사역은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원래 여기 보면 누가 먼저 하세요?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조차도 누가 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셔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사역과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없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도 무슨 일을 행하는지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이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았고, 아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나니, 우리 성경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원래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 그 자체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일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만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전도하려고 하면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스스로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순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뒷받침하는 것을 경험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전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전도하는 날인데, 지난주는 이제 우리 전도팀 일부,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와 함께 전도를 하지 않고 이제 청양에 있는 칠갑산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이렇게 뭐 아주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이 중형교회를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대교회는 소형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이 산에 가서 이렇게 대화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여기 예수촌 교회였는데 매입을 해서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녔던 성도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등대교회 많이 은혜 주시고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600평 부지도 이렇게 추가로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적은 교회에서 무슨 학교를 하고 추가의 부지를 10억을 주고 사고 이런 것은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은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이는 일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려내고 이런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의 근본,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라 이게 아니라 그 이면이 더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 구원도요, 교리와 지식과 이론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중요한 사역, 여러분 사역은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동덕의 올해 목표 100명, 전도 50명, 이런 목표 다 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목표는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특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대교회가 쌍용동 개척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것도, 그리고 우리가 추가 부지를 매입한 것도,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하나를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말다툼하고 왔으면요, 마음이 아마 지금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식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크게 혼내고 예배에 왔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근거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초에 나아가면요, 내가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건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 마음에 떳떳함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이 너 자신을 보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네가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한다고, 네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참소,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고소의 음성은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난 못 느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초점이 환경에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시험 들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장소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정을 어디에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런데 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환경이 이렇게 순탄하게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환경이 가로막히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건 변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면 돼요. 거기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므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확정, 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변개시킬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다. 이것이 성경이 정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보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요, 이 현재적으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가운데 보이시는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한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업성고에 이렇게 사감 선생님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말이 사감 선생님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에 가서 밤새도록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그 일 자체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요, 거기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밤 12시에 일주일에 한 번 12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참석하는,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낸 거 보니까 거의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 아이들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애 붙잡고 한번 기도회를 시도해 보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해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등대교회를 교회적으로 이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 유치부,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울까, 거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거든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는 거기에 파도 타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가기를 원하는 이 거대한 파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파도 타기를, 하나님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알아, 이것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보이신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적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말하면요, 교회는 엄청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일생에는 신앙의 침체라는 그런 단어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등대교회는 침체가 없다, 최소한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서 가르쳐주는 이 원리대로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역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뒷받침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믿음으로 살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0몇 년을 영어 공부해도 입에서 영어 한마디 안 나오는데 어떻게 7개월 만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자기가 원하면 그 나머지 언어는 계속 추가하면 돼요. 뭐 일어를 하든지, 뭐 베트남어를 하든지, 뭐 태국어를 하든지, 언어는 많잖아요. 계속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뿐만 아니에요. 공부, 수학 공부. 우리 수학 선생님 없습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 몇 분 계신데, 아니 수학을 누가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학생들 이 뇌 속에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개발을 못 시켜서 문제지 그것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관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관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고요, 세계 선교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시는 이 홍성철 교수님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저분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내시고 지금도 은퇴하셨는데도 1년에 책을 2권씩 꼭꼭 쓰시는 분이세요. 미국에서도 교수를 하셨고요, 전도를, 불신자를 5,000명을 전도해서 회개시킨 분이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저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저분이 오셨더라고요, 강사로. 그래서 같이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실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배운 은사이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는 뭐 교수와 제자로 이렇게 뭐 강의 몇 개 들었기 때문에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강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로마서 들을 일이 잘 없습니다. 로마서는요, 쉽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다 로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조정하셔서 좋은 기회를 삼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뒷받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뭐 삶의 고난에 막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다 하더라도요,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실제로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내 생각 내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예수님에게 이걸 배워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5가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둘째, 나도 일한다.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신다. 여러분,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은 이제 지식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등대교회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